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5년 특별 새벽기도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감히 하나 앞에 나와 고개 들 수 없는 저희들 인생들이오나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또 당하지도 못했던 그런 고통을 손수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바로 그 현장에 저들이 있지는 못했어도 오늘 다시 한번 저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사랑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궁일이 여기심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새 영을 하나님 충만히 부어주셔서 저들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깊어지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Mark chapter 14, 32 to 42. Mark 14. 신약 성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는 파는 자가 가까웠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작이 반이라 그랬어요. 뭐든지 여러분 참석하는 거 시작하는 게 힘들지 처음 시작을 하기만 하면 끝내는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한국에는 그 헬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근데 돈만 내고 안 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대요. 그런데 그 헬스장 입구에 써 있는 그 글귀가 있대요. 당신이 여기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
첫 번째 발걸음만 디딛기만 하면, 여러분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갔다가 너무 추워서 도망갔다 그랬죠. 하루 만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주의종으로 부르셨을 때 알려주셨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가 하루 만에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 어린 네가 기도원에 그 추운 겨울에 찾아온 거, 그 발걸음을 내가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거나 아니면 완전하진 않아도 우리의 그 마음의 시작을 보시고 그 마음의 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발걸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구하는 발걸음 끊어지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그분은 자격 상실이다.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이단들이 그러는데, 특별히 통일교라고 하는 그 이단, 그 이단도 아니죠.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한 몸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러한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말들은요 모두가 다 몰라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영적으로 가려워지고 그리고 무지해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딱 하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큰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으면 이쁘잖아요.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 머리를 갖다 쓰다듬어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노숙자가 추워서 벌벌 떠고 있는데 그 노숙자에게 우리 옷을 벗어주고 또 우리가 음식을 갖다가 전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사랑이지만, 그러나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또 그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것만큼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은 신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방 종교들, 이단 종교들이 그 자기들의 신이 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상을 진짜 신이라고 주장을 해도, 여러분,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것도 아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등을 떼미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인간이 되셔서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기로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안 하셔도 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죄를 갖다가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지은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지 않고 죽지 않으셔도 괜찮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지 않으셨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갖다가 알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승리하는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소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일을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작정을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어기면 다 죽어요. 율법은 우리가 어기면 다 죄가 되어서 지옥의 형벌을 갖다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만입이 다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길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요,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것이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이잖아요. 모든 희노애락과 육신의 고통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갖다가 피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왜? 너무 아플 거 분명히 아셨고 또 너무 힘들고 무서워 이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래 이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가장 힘든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아셔서 그 십자가의 형을 이내 눈앞에 두시고 두려워 떠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이 심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놀라셨다는 거예요. 당황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슬퍼하셨어요.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내가 예수인데 내가 하나님의 그 독생자인데 이까지 형벌쯤이야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고 고민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아플 거 뻔히 아시니까. 여러분, 수술을 앞두고, 큰 수술을 앞두고 잠을 푹 주무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냥 메스로 내 배를 가르고 아니면 내 심장을 인대를 이렇게 도려내고 그리고 뇌 수술을 하고 이런데도 편안하게 뭐 잘 될 거야. 물론 믿음이 강한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저는 한 번도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제 경우라면은 저 같은 사람도 잠을 갖다 자지 못하고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좀 엄살이 심하거든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수술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우리가 밤새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걱정하신 겁니다. 왜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 과연 어떠셨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주이신가를 갖다 잊어버려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온통 고통과 슬픔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선택해서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것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십자가의 형을 갖다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두려움, 그 고민,
그 고통, 슬픔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시기로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소유보다는 그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이 고통, 어려움을 피하는 기도가 아니고 고난을 견디는 기도를 갖다가 드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우리가 드린 그 기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지금 내가 기도를 올려도 드려도 거절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행하셨는가, 기도하신 후의 모습을 우리들이 명심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내 잔을 옮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셔서 그 죽음의 고통의 십자가를 갖다가 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설령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내가 피할 수는 없어도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환경과 문제 그리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모든 것을 갖다 들으시고 모든 아픔을 갖다가 한 번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일로 통하여 영적인 큰 축복을 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질투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고 또 사랑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봇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 십자가를 갖다 지셔야 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몰라, 형제들도 몰라, 그 알량한 제자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이 혼자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예수님은 외로움 때문에 고통스럽게 몸부림치셨겠습니까? 그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좀 나를 갖다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면 그나마 견딜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버틸 힘이 조금은 생기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 말도 나에게 붙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무슨 얘기하고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들었냐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려 주어도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말 한마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전혀 그런 면이 없었습니다. 참 외로우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의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위로를 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3년 동안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도 그 외로움에 동참하지를 못했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합니다. 즉 마음의 고뇌로 가득 차 있던 우리 예수님과는 달리 아무 생각 없이 잠에 골아떨어져서 굴굴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아프셨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저께 묵상을 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제가 한번 예수님의 심정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좀 기억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만큼은 나의 십자가를 놓고 너희들이 함께 통곡하고 울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예수님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군인들도, 저는 군대 생활 저희 때는 3년을 했어요. 보통 33개월, 혜택 받은 사람들은 28개월 뭐 이렇게 했는데, 그 2년 반 3년 군대 생활하면서 같이 내부문에서 먹고 마시고 훈련받고 땅바닥을 기고 산을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미운 놈도 전우애가 생기는 거예요. 전우애가 생겨요. 내 부하나 내 상관이나 내 동료나 내 이 같은 전우를 갖다가 같은 소대원, 같은 중대원을 다른 부대 애들이 건들면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옛날에 패싸움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전우예요. 내 편이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이 제자들은 그러한 전우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야.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지.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들은 피곤하다고 잠만 콜콜 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배신감도 느끼셨을 거예요. 외로우셨을 거예요. 섭섭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그 길, 세상도 제자들도 십자가의 그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될 모든 사람들도, 그 은혜를 누릴 사람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했던 군중들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그 길, 그 혼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외로운 길을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혼자서 홀로 외롭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주님만 붙들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깊이 여러분 붙들면 우리는 내 외로움, 내 고통, 내 어려움, 이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안 하셔도 되는,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통과 외로움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그러한 이 짐들을 묵묵히 견디며 버티며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우리는 그래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잖아요. 암 환자만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암에 걸린 사람보다 더 일찍 건강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고나 사건이나 갑자기 심장이 정지가 되어서 갈 수도 있고, 암 환자는 아주 오래 연세 드신 분들은 암의 진행이 늦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불치병에 걸린 인간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전부 불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인데 어차피 죽으러 가는 그 길에, 그 남은 인생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는 주님처럼 많은 일을 위해서, 많은 이들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본인이 영광 받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받고 계셨던 분이에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큰 고통과 또 아무리 외로움이 있어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주님의 묵상하시면서 진정으로 큰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심에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회전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롭게 기도하셨던,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아렸던 우리 주님의 그 아픔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겪지 않으셔도 당하지 않으셔도 됐을 그 외로움과 고통을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겪으셨고 또 감당하셨으니 주님 우리도 남은 인생 남은 시간들을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